옆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으로 갑시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안, 쉴 식, 편안하게 우리에게 쉼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로 말씀을 거역함으로 저주를 받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쉼 없이 왕이 되면 쉬는 것 같은 안에 더 복잡한 삶을, 사장이 되면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복잡해요.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쉼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쉼, 안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중매를 하고 있죠. 안식을 위해서는 중매쟁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절대로 못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즉사입니다. 즉사.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중매장이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매하신 거죠. 아멘. 저도 제가 여기 있기까지 영적인 중매장이가 여러 분 계셔요. 얼마나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며 제 손을 붙잡고 교회로 중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때로는 아내의 손을 통해서 아니면은 아무개의 손을 통해서 부모의 손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중매로 삼아서 우리 주변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정확한 안식으로 갈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사꾼이 많아요. 이단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과 진리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중매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에 안식으로 가는 길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단장이 필요하다. 시작. 안식을 위해서 단장이 필요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죠? 나오미가 시어머니 룻에게 아주 단아하게 단장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의 마음속에는 지금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좋은 내재된 아름다움이 있는데 겉은 지금 초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은 너무 초라해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이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아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명품 옷은 아닐지라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빨아서 다려서 단장해서 어쨌든 간에 그 보아스에게 이게 보아스의 눈에 띄도록 그렇게 단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앉았다가만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업을 물으실 영적인 보아스 예수님의 눈에 오늘 여러분 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내 마음을 단장하셔서 주님, 오늘 나 좀 봐주세요, 주님. 오늘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좀 봐주세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외롭거든요. 내가 안식을 못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필요 없습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우린 절대적으로 보아스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장을 하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요 거룩한 성 새 예루 천국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은 그러한 신부만 들어간대. 여러분 결혼 대부분 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다 결혼하셨죠?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결혼할 때 보니까요, 남자는 별일 없습니다. 남자는, 자, 신랑 입장, 그러면 저는 그냥 뚜벅뚜벅 해가지고 금방 들어와. 그리고 그냥, 줄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청중한테 인사하면 끝이에요, 그게. 남자는 끝이에요. 근데 여자는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냥 막 최고의 여기 마사지하고. 저는 마사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에. 그리고 머리를 막 그냥 시려 막 또아리를 타라가지고 막 그냥 평소에 그러고 다닌다면 그냥 미쳤다 그럴 거야, 막 이렇게 그냥 화장을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하는지 막 확실하게 하더만 그냥. 예.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그냥 그리고 신부 입장 그러면 다 관중이 일어나가지고 막 딴따단 하면서 천천히 들어오면서 주인공이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은 별 볼 일 없어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그렇게 단장을 한단 말이죠. 왜? 그날은 신랑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오직 이제는 한 신랑을 지아비를 섬기면서 내 평생 내가 이 가문을 내가 빛나고 이 신랑과 더불어 내가 이 미래를 나가는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신부의 디데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부인데, 자,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 비벼가지고, 머리를 폭격 맞아가지고, 몸빼차림에 이렇게 와가지고, 딴따다다 해가지고 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눈곱 끼고, 머리가 그냥 폭격 맞은 머리, 그런 신부를 여기 좀 신랑 대신 주님이 맞이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신랑 같으면 그런 신부 맞이하겠어요? 결혼식 날? 결혼식 날은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결혼식 날 이쁘지 않은 신부는 없어요. 다 이뻐요, 여러분. 그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결혼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주인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저 여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 최고 이쁜 날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 신랑의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그분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펴요. 그래야 내가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내 이 골치 아픈 나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이게 보통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의복을 차려입는 오늘 단장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그러면 올 때 좋은 옷을, 이번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나 드레스 하나 사줘. 당신 뭘 들었어? 나 양복 하나 필요해. 이거는 안수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단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여기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갖추라 그랬죠? 이건 영적으로요. 목욕을 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욕, 겉으로 이 때는 벗겼지만은 내 영혼의 때는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안 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고 내 영적인 때를 벗기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요,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 저도 오늘 머리에 이렇게 기름 바르고 왔는데, 이런 기름 말고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이 기름이 여러분 정수리부터 쭉쭉 그 기름이 발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 벌써 이렇게 칠해진 사람은요, 기름은 어떤 역할이냐? 향기가 나고요. 기름은 삶이 부드러워져요. 물이 삐걱, 내 삶이 막 삐걱 되는데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칠해지잖아요. 부드러워, 소리가 안 나.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 안 나? 안 나요. 그게 진짜야.
성령의 기름이 칠해진 인생은요, 그런 가정은요, 소리가 안 나. 부드럽게 삶이 그렇게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 맞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여러분 옷 안 입었어요? 다 지금 잘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이런 옷이 아니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의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입술로만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그렇게 행실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왜? 신랑 되신 우리 보아스, 우리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차려입고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그래요. 무슨 마당?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다 볏짚이라든가 이런 보리 이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털어가지고 털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쭉정이는 저쪽으로 보내고 알곡은 채워서 곡간에 드리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 타작하기 전까지는요, 똑같이 그 밭에서 똑같은 에너지를 받고 똑같이 자라서 똑같이 같은 공동체로 있습니다. 근데 언제 나눠지느냐? 타작 때 끝나는 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지금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사꾼 목사인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진짜 목사, 사꾼 목사, 지금은 이게 표시가 안 나. 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장로인지 가짜 장로인지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지금 같은 밭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표시가 나느냐?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해놓고 언제 기다리냐?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 그 바람이 부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온도 교차가 이루어지는 저녁 나절에. 그럼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타작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다가 하면은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슉 저쪽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여기 두두두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이 저쪽으로 날아간, 지금까지 여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쭉정이 된 그 곡식은 저기다 해가지고 저쪽 한 껴서 불로 태워버려. 미련 없이 한 곳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한 곳에서는 쓸어 담아서 집으로 곡간으로 드리는 장소가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인지, 누가 실패한 인생인지. 돈 있으면 성공한 것 같고 많이 가졌으면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타작마당 때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인가, 열매 맺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분명히 던져지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알곡이 되는 성도가 안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키를 까부르시고 그렇게 타작 마당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꼭 여기 계시는, 저 2층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꼭 들으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곡이 되는 안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우리가 단장해야 할 게 뭐예요? 아까 말씀 3가지. 목욕을 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늘 성령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았다가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내 삶으로 옳은 행실로 열매 맺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목욕을 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십니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벗고 다녀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할 거 다 하면서 하여튼 여기에서는 예배하는데 나가가지고는 야 이
하여튼 뭐 하면서 하여튼 10원짜리 100원짜리 하여튼 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옷을 벗어 던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아스 예수님의 신부를 그 눈에 들어야 한다는 그런 신부인 것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는 수치를 각오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크게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띠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까지는 잘 나가다. 여러분 이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얘야, 너 그 보아스가 이제 저녁 나절에 이제 거기서 잘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누웠는지 잘 봤다가 이렇게 잘 봤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쳐들고 거기 그냥 들어가. 네가 그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 이 며느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시어머니가? 아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우리 이 루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래도 정숙하기로 현숙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이런, 아니 세상에 외간 남자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요, 원어 그 발치 이불을 들라, 원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웨길리트 마르켈로 따이우. 이게 뭐예요 이게? 예.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웨길리트라는 단어는 벗기다, 들춰내다는 거예요. 뭘 벗기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라는 거예요? 바지를 벗기라는 거예요? 마르켈로 따이우라는 말은 그 발치의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너는 그의 발 부분을 벗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양말을 벗기라는 말인가? 아니 왜 냄새나는 양말을 벗겨?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이 보아스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 발치에 이불을 이렇게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 얼마든지 여러분 결혼을 시키려면은 좀 당당하게 낮에 나가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면을 할 수도 있고, 양가 어른을 찾아가서 결혼 문제를 의논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나오미가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오해받을 일을 선택할까요?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식으로 가는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키포인트가, 정점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따지면, 오늘 목사님이 합법적으로 외간 남자 잠자는데 거기 가가지고 발치를 들고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당신 분명히 들었지? 나 오늘 말씀대로 한다. 그런 그 이상한 귀신 실알 까먹는 그런 해석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졸면 안 됩니다. 자, 첫째, 자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 룻이 유력한 보아스와 정상적으로 소개를 해서 미팅을 해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할 가능성은 빵프로입니다. 왜 그렇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일단은 부자에다가 아주 현명한 데에다가 인격이 덕망이 있고, 더군다나 믿음이 좋고, 이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장 덕망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여기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이방인이에요. 축복의 영역에서 일단은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축복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났어.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결혼을 벌써 했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완전히 빈 터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시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혹까지 붙어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 여인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보아스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우리로 한번 와봅시다. 나 같은, 여러분 여기 뭐 좀 누가 학벌이 있고 좀 배웠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수준, 우리 도토리 키재기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요 그냥 쓰레기 그냥. 여러분 결혼할 때 봐봐요. 예. 고등학교 나와도 대학생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나온 신랑은 안 만나. 여러분 만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극히.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결혼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얼마나 이걸 따져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문제 덩어리, 우리 속에 보면은요 막 그냥 구렁이가 막 그냥 막 두글두글하고 막 하여튼 이 속에 하이아나 막 호레이 막 온갖 잡것들이 이게 다 여기 웅크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전능자니까 내 안에 속을 다 봐. 다 들여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막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겸손하게 그분의 발치로 기어들어가서 보아스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를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선보고 정상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 학벌로 돈으로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또 한 가지는요,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이와 같은 행동은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경망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보아스가 망한 우리 이 자신의 이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고엘 제도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불쌍한 우리를,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적극적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가서 발치를 갖다가 흔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바리새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여인이 따라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막 눈물로 흘리면서 그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어떤 겁니까? 가장 고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애가 이 머리 만지면 아주 여자들이 막 되게 막 경기를 내대 그냥. 근데 세상에 그 고귀한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버려요. 그냥 먼지를. 그게 바로 발치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게 바로 발치를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요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봐. 저런 아이고, 아니 그 비싼 거를 갖다 향료를 왜 부어? 아니 그 고귀한 머리를 가지고 왜 발을 닦어? 저런, 아니 물로 다 닦아드려야지. 저기 불경스럽게 뭐 하는 게야? 아, 이거 배우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주님은, 얘들아 shut up mouse, 입 다물어.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는 너희가 항상 있지만은 나의 장래는 유일한다. 유일. 이 일을 대대의 기념으로 알려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수치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남의 남자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눕는다는 게 내 자존심이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덕관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는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나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내 자존심을 깨트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발밑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제도가 있잖아요. 발치를 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 있어도 겸손하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의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발치에 이불을 드는 것도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도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속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는 것이 안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아직도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서 보아스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의 나의 수치를 각오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난 죽어도 내 손에 장을 쥐도 난 그 짓은 못한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일단은 예배 자체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발치에 이불을 들려고 하지 않고 머리에 이불을 들고 같이 동일하게 그 머리를 밟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오미는 절대로 보아스의 머리 위로 갈 수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발치를 드는 것도 사실은 손이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발치에 이불을 들 때에 보아스가, 이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할 행동을 알게 해줄 거야. 내가 겸손히 내려놓고 남편한테로 들어갈 때, 남편도 겸손히 내려놓고 아내의 발치 밑으로 들어갈 때 서로가 그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혼합니까? 나는 절대로 못 돌아가. 내가 너의 머리채를 내가 줘야 나는 직성이 풀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의 뜻이 뭐예요? 디아볼로스. 그 디아가 뭐예요? 디보스 아니에요. 디보스, 이혼, 분리시키고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게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나를 내려놓고 발치에 이불을 들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안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안식을 위해 순종이 필요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루스에게 발치 이불을 들라는 시어머니의 권면이 이거는 충격보다도요, 이거는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그러한 명령이죠.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아마 웬만한 며느리들 같으면은 이런 권면을 받았을 때, 아니 어머니, 아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진짜, 아니 어머니 내가 지금 다시 보이네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권사님처럼 큰 믿음 좋고, 아니 어떻게 저를 뭘로 보시고 세상에 그렇게 가가지고 외간 남자의 그 이불을 쳐들고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게 그 며느리도 며느리지만은 이러한 요구를 하는 또 시어머니는 또 어때요, 여러분? 시어머니, 이게 일단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아이가 이거를 받아들일까? 어머니는 알아요. 이게 어머니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기업을 묻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조바심하고 두근두근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반응은 어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럴 법하잖아요. 이 내용이.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삐지는 성도가 꽤 많다. 참. 여러분 이거를 영적 통찰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통찰을 가지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사실은 이러한 요구를 할 때 입술이 떨렸을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인데, 이게 안식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바로 우리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길인데, 그런데 발채 이불을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좁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길을,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데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그래서 때로는 전화통을 붙잡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십자가를 집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요 목사님 안 됩니다 거부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 나오미가요 얼마나 이게 지금 입술이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직언을 하겠어요. 이 선택은 며느리에게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며느리가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오해하면 어떨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반잠을 지새우면서 아마 밤새도록 저도 어제 이 잠이 안 와가지고요 2시에 깨어가지고 목욕하고 그래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와가지고 거의 막 뜬 눈으로 새웠네. 아마 이 나오미는 이날 밤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서 아마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바심으로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며느리가요 어머니 알았어요. 아니 이 엄청난 이 메시지를 너무 간단하게 그냥 대답을 해버리네. 그냥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도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셔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일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 세상에 그렇게 이게 보통 아니 어머니의 말씀대로 할게요. 이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게 뭐예요? 현숙한 여인이 세상에 외간 남자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디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일을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킵니까? 뭐 따따 붙다 뭐 한마디 대꾸 없이 그냥 어머니 예스 한번 따라할까요? 어머니 뭐 좀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예? 발치 이불 좀 들려는데 여러분들이 나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안식으로 가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내 삶이 바뀌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다시 어머니. 우리 저 2층만 어머니. 좋으네. 다 같이 어머니. 예스.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믿음,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마음에 어떤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대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람 인자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사람은요 나 혼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의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믿고 목사와 성도가 믿고 성도와 성도가 믿고 자식과 부모가 믿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근데 마귀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작대기 2개 그렸죠. 요거를 이걸 꺾어뜨렸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으로 만드니까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자, 노아를 보실까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노아야, 내가 홍수로 모든 기식하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할 것이니까 너는 앞으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해라. 근데 보세요. 노아 생전에 지금까지 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 비가 뭔지를 몰라, 노아는. 어제 소나비 왔잖아요. 여러분, 비 하면 우리는 개념이 있잖아요, 개념이. 비 하면은 비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개념이 없어. 비를 봤어야 말이지. 보지도 못한 그 비를 위해서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그것도 뭐 물가에다가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만드는 거, 산꼭대기. 물이 그만큼 찰 거니까. 이거는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만들려면 좀 밑에다가 만들어야죠. 뭐 이렇다 저렇다 따따 붙다 일체 없고 예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죠. 셈, 함, 야벳. 결혼을 했습니다. 노아랑 이렇게 그 가족이 열심으로 해야 그 기간을 딱 맞춰서 한 주 동안 들여보내놓고 문이 딱 닫혀요. 하나님은 기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 만한 이런 기간을 주신 거예요. 이 기간 때에 내가 열심으로 믿음의 방주를 안 만들면은 하나님이 샷단 내리면 끝이요, 여러분.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셈이 아니면 함이 그 중에 자식놈이 아버지, 우리 이게 지금 사람들 밤에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미친 짓이라고 나가면 나가면은 내가 얼굴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비 봤어요? 아버지 비 봤어요? 비풍초 똥팔사 그 비는 봤어도 내가 이 비는 내가 본 바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비 봤냐고요? 아니, 오지도 않은 비를 위해서 이게 지금 한 해 다니고 120년을 좀 놀래봐요, 여러분. 1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 세 자식이 노아를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말이죠. 삐뚤어 나가지 않고 한 명이라도 만약에 어긋나갔으면은 한 자식은 나무를 베고 한 자식은 대패질하고 한 자식은 거기다 두들 맞히고 이게 지금 딱딱딱 아기가 맞고 노아는 감독을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가 딱 공정이 빠져보세요. 얼마나 이게 공정이 늘어납니까? 그럼 하나님은 소낙비를 마시는데 아직도 뚝딱뚝딱 거리면 다 죽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숨이 쉬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동안에 열심으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서 미래의 나에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으로 가는 길이기에 노아가 1절 가족과 함께 입 다물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봤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늦둥이를 모리아 산에 가서 그것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게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일체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뭐 따따 붙다 이 일체 말 없이, 부인한테도 말 없이, 종들에도 말 없이 가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을 진짜 죽였습니까? 바로 그 장소가, 그렇게 점 찍어준 바로 자기 아들을 잡아야 할 그 바로 장소가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꽂으신 그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매일 돌려요, 이게. 이게 도는, 이게 완전히 이게 뜨거운 대낮에 이게 정말 도는 일 아니겠어요? 이유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왜? 왜 돌아야 돼요? 그게 안식으로 가는 길이니까. 법궤를 메고, 이건 문을 좀 열어주고 갈아야 되는데, 물이 뻔히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밟으니까 쫙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미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은 왜 발치의 이불을 들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도저히 경망스럽고, 이거는 내가 창녀도 아니고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어머니,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머니를 믿기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목사를 믿기에, 목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가는 자에게 안식의 문이 열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여호와께서 곧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계속 강조하는 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어떤 복?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내 소생, 내 자식들 더 잘 되게, 내 가축 새끼, 토지 소산, 내 직장 잘 되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실은 나는 잘 안 돼도 자식만 잘 돼도 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완전히 3중, 4중, 5중 복이야.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토시도 잘 되고, 하여튼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도 잘 되고, 이건 설사 안 하고 그냥 똥 싸지 않고, 손 달래면 손 주고 막. 근데 이렇게 복을 주는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누구나 다 이렇게 살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기는 원해. 와, 다 원해. 그런데 순종은 또 안 해. 만일 나오미가 룻에게, 얘야, 이게 바로 우리 가문이 살 일이고 네가 안식으로 가는 길이란다, 이렇게 하거라. 어머니, 난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난 이해가 안 돼서 순종 못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세상에 보세요. 이 나오미가,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세상에.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가문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문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은혜가, 그런 안식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크게 아멘하세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안식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의 목욕을 하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옳은 행실로 우리가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서 우리 주님을 알곡되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수치를 각오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참으로 짐승도 주석하지 않는데 정말 이 자존심 내려놓고 발치를 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김성원 군 모레 군 입대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인사합시다. 앞으로. 이 무더위에 군대를 위해서 발치를 들고 갑니다. 차렷, 경례, 인사. 뭐 어떻게 훈련을 어떻게 맡고 오겠다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훈련을 잘 받고 뭐 어떻게 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